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몇 주간을 통해서 믿음에 관련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말씀으로 믿음의 상급을 바라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바라보아야 할 곳이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할 곳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성경을 보면 그곳을 우리가 돌아갈 본향 혹은 표대, 천국이라고 말하는데 그 외에 또 다른 한 가지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하늘에 준비하신 상급이 있습니다. 그 상급을 바라보며 살 때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바로 그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그 인생의 믿음의 길을 승리했던 한 사람의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를 눈앞에 두었던 한 사람의 이 진정성 담긴 고백이 기록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 두 번째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죽음이 곧 임박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지난날 삶을 회상하면서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음 담긴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후서를 바울의 유언서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누구나 죽음 앞에 서면 겸허해지고 또 진실해진다고 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인생을 포장한 자도 없고 자기를 거만하게 생각하는 자도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살았던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고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마디를 할지라도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남기기 마련이라고 말합니다. 오래전 불교계에서 이 성불의 경지를 이르렀다고 알려진 그 성철 스님이 임종 직전에 말했던 그 유언이 기사화된 적이 있어요. 그는 수십 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솔잎 한 스푼 그리고 콩 10g 그리고 밥 약간 당근 몇 조각 또한 김 몇 장 그리고 물을 마시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10여 년 동안은 꼿꼿이 앉은 자세로 잠을 청했고 또한 입을 열지 않는 무언 수행을 통과해서 불교계에서는 전설로 남은 그런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5개 이 언어를 말할 정도로 뛰어났고
물리학과 또한 심리학과 현대 문학을 섭렵할 정도로 해박한 지식을 소유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마지막에 남긴 말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심보다 더 크다. 산채로 불에 아비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만 갈래나 된다. 한 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한평생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속인 죄가 너무 커서 자신이 지옥에 떨어진다고 회한의 몸부림을 치며 천추한을 토로했던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가 승리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반면 오늘 본문에도 동일한 죽음을 앞둔 한 노사도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는 임종 직전에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세번역본으로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두 사람이 동일하게 죽음을 앞두고 한 말인데 성철 스님과 이 노사도의 고백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노사도의 고백이야말로 진정 위대한 고백이며 승리자의 고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바울은 자신의 삶을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는 방식, 형태가 4가지 있었습니다. 먼저 거제라는 방식은 이 제물을 하늘로 들어 올렸다 내리는 방식이고, 요제라는 방식은 이 제물을 상하 혹은 좌우로 흔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화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불로 태워 드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전제가 있었습니다. 전제는 제단에 이 제물을 불살하기 이전에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그런 방식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마치 제단 위 제물에 부어지는 전제의식으로 빗대어서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인생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까지 자신의 피를 다 쏟아 붓겠다는 그런 순교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제로 부어드린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 자신의 일보다 그냥 교회 일에만 전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질과 소유를 다 교회에 바치라는 말도 아니고 주님을 위해 다 바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무조건 목사나 선교사로 바치라는 말도 결코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울 사도처럼
부어드리는,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이 전제의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바울 자신이 하나님께 전제로 드리는 삶을 위해 어떻게 살았는지 언급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삶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 삶의 이 자세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믿음의 삶을 위해 싸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냥 싸웠다는 말이 아니라 격렬하게 싸웠다는 말입니다. 원래 이 싸우다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운동선수가 경기장에서 이기기 위해서 격렬히 몸부림을 치며 싸우는 것, 불굴의 노력을 다해 싸우는 그 의미를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평탄하고 안정적인 삶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이후에, 그리고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 살아갔던 바울의 인생은 아주 격렬히 믿음을 위해 싸워야만 했던 삶이었어요. 그럼 무엇과 싸웠습니까? 그는 동족의 이 배척과 위협과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그는 수많은 고난과 싸워야 했고 죽음을 넘나드는 그 핍박과 박해도 싸워야 했습니다. 그는 열악한 환경, 헐벗고 굶주리고 못 먹고 못 자는 그런 삶을 끊임없이 싸워야 했어요. 그는 또한 평생 짊어지고 있던 이 병과 싸우며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싸움보다 그가 가장 크게 여겼던 싸움은 바로 죄와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바울을 끊임없이 흔들어댔던 바로 이 죄와의 싸움이에요. 그는 싸움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은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라고 끊임없이 나를 흔들어대는 이 죄의 유혹과 싸워야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죄와의 싸움, 얼마나 이것이 컸는지 바울은 자기를 비참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사망의 몸에 이른 자라고까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싸움이 아주 다양한 것 같고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한 가지예요. 죄와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삶의 근간을 흔들고 믿음을 흔들고 우리 신앙을 흔들고 마음을 흔들어 대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믿음에서 실패하게 만드는 바로 이 죄와의 싸움이 가장 큰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죄와의 싸움을 이길 수 있겠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7장에서 말합니다. 이 싸움에서 이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라고 고백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싸움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J.C. 라일이 쓴 거룩이라는 그런 책이에요. 여러분, 그 책에 보면은 J.C. 라일은 이 믿음을 싸움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주일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며 그의 이름이 세례명부에 올라가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목사의 주례로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죽을 때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장례를 치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에는 어떤 싸움이 없습니다. 영적인 분투도, 신앙의 노력도,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깨어있고자 하는 긴장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결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제이스 라일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은 영적 싸움이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마치는 그 시점까지 우리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싸움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적당히 타협하며 살지 않습니다. 합리화시키며 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뭔가 바르지 않으면, 올바르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함이 느끼기 때문에. 그러니까 편법을 사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마음이 불편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뭔가 우리의 양심이 자꾸 찔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양심과 죄와 우리 자신과 싸워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위해서. 죄를 이기는 이 싸움, 죄와의 끊임없는 우리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려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투쟁과 열정이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곧 참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선한 싸움을 더 힘써 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7절에 보면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마라톤 경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는요 42.195km라는 이 먼 거리를 완주하는 것이지요. 그처럼 바울 사도도 30년이라는 이 긴 믿음의 경주를 마지막까지 완수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완수한 것입니까? 마라톤 경주자의 마음으로 완수한 것이지요. 여러분, 마라톤 경주자는 이 달리기를 할 때 두 가지를 기억한다고 해요. 하나는 결승 지점에서 자기를 환영해 줄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기억하고, 또 하나는 그곳에서 얻게 될 바로 이 상급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간다고 합니다. 그처럼 사도 바울 또한 자기의 믿음의 이 여정을 달려오면서 앞서갔던 믿음의 선조들이 박수갈채를 보내며 자기를 환영해 줄 것을 생각하며 달렸던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실 바로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예비해 두실 그 상급을 소망하면서 인내하며 마지막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달려가는 이 목적은 바로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기 위함이라. 썩어 없어질 면류관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바라보며 달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자는 홀로 이 믿음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홀로 있는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허다한 구름 같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에 바로 그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와 함께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앞서 걸었던 이 믿음의 증인들, 그들이 걸었던 길을 우리 또한 뒤따라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그 종착역에 다다를 때 바로 앞서 이 길을 걸어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노아와 아브라함과 다윗과 다니엘과 바울과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갔던 수많은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부모님일 수도 있고 지인일 수도 있고 우리의 형제 자매가 있고 또 교회 권사님 장로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환영하고 맞이해 줄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라는 말이지요. 또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시고 우리 믿음을 완성시키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인내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믿음을 지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바울 주변에 믿음을 끝까지 다 지키지 못한 이들이 있었어요. 중도 포기자들이 있었습니다. 대만은 세상 유혹에 흔들려서 세상을 사랑해서 결국 노사도 홀로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는 예수를 떠나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바울과 함께 처음 이 믿음의 여정길에 올랐던 많은 이들이 있었지만 결국 그 마지막 지점에 있었을 때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믿음을 떠나버렸다고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바울 자신이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 자신도 왜 흔들릴 때가 없었겠습니까? 그도 이 믿음의 거리, 이 길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숱한 고난을 지나고 박해와 핍박도 맞아야 했고 온갖 고생을 겪기도 했습니다. 끊임없는 자신과의 싸움을 그는 가져오면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분명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마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흔들릴 때마다 바로 그가 바라보고 지향했던 표대를 늘 생각했습니다. 그 하늘의 본향을 늘 생각하고 소망하며 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 예수의 은혜를 입어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완주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전제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 사도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동력,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 어떤 상급이에요? 바로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8절 보십시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이 믿음을 사도 바울은 놓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당시 이 성경시대에요, 경기에서 이긴 자들에게 월궤관을 이제 씌워 주었지요. 그런데 주님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한 자들에게 바로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십니다. 월궤관은, 경기자가 받는 월궤관은 아무리 영광스러워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 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면류관은 그 찬란함과 영광스러움이 결코 시들지 않고 한없이 빛나는 면류관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면류관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었던 것이에요. 그는 그곳에 자기의 시선을 두었습니다. 그는 그곳을 향하여 한눈 팔지 않았어요. 그 천국문 입성할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실 이 면류관, 마음에 늘 간직하고 소망하고 품으면서 그 믿음의 길을 다했던 것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이 면류관을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 또한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길을 다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면류관, 바로 생명의 면류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소망하고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준비된 최고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면류관이에요. 주님이 친히 예비해 주신 면류관. 훗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다 마친 후 바로 그 본향에 입성하는 순간,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기쁨으로 우리를 환영해 줄 것입니다. 또한 앞서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일어나 박수갈채를 치며 우리를 맞이해 줄 것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면류관을 들고 오셔서 우리 머리에 씌워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면류관을 씌워 주실 그 장면을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간직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인생의 종착역에 설 때가 있습니다. 이제 이 땅과 이별해야 될 우리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인생의 믿음의 여정을 다 마치는 그 순간 자녀들과 손주들을 다 우리 앞에 불러놓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길을 다 마치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켰노라고, 때론 그 여정 속에 고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수많은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지치고 낙심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 믿음의 길을 지켜온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특권이며 영광이었노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놓여진 이 믿음의 길 한 걸음 한 걸음 다 마칠 수 있기를,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에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며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이켜 봅니다. 과연 나는 지금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면류관을 늘 소망하고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낙심될 때 우리의 마음이 힘이 들 때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상급, 그 면류관을 기억하고 또 바라보고 되새기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믿음의 길 잘 마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